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죠. 그리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노아는 끝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순종하는데 한 번도 토달거나 의심하거나 머뭇거리잖아요. 오늘 저희가 8장을 봅니다만 8장에도 보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좀 밖에도 좀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나갔다 와볼까 이럴 의심도 생기고 호기심도 생길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요.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우리가 6장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당신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시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6장 8절에서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서도 그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노아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 하면은 또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중에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이제 나와라 그러면은 그때서야 노아가 나옵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드디어 이제 닫아 주시죠. 7장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문을 닫으셨다. 노아는 자신의 방법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7장 1절에서 이렇게 높여줍니다. 내가 보니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내가 보니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 너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우리가 감히 이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들었던 이 칭찬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기다려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 살거든요. 근데 그 방주에서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인생 전부를 순종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7장 19절에 보면은 가장 높여주십니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높은 산들 위로 물이 차올랐어요. 한 15m 정도 이상으로. 그리고 그 위에 배가 노아의 방주가 떠 있고요. 그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였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순종하고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노아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노아는 이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로 살아가고 노아처럼 기다리고 노아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장 1절인데요.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 8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째, 노아는 하나님이 기어가는 사람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의 불안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그 방주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소리를 하나님은 보고 들으셨습니다. 듣고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살아났어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그 방주에 타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노아만 그렇게 생각하고 노아만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절대 믿음의 사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아를 생각하고 그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 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여기 또 한 번 노아를 기억했던 이 단어가 한 번 또 나옵니다. 성경에. 왕이 없어.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요, 자식이 없어 서러운 나도, 자식이 없어서 남편은 갑절의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자식 없는 이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도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한숨 쉬고 괴롭고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길 만한 당신의 아들이 없어서
그리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 사실을 알아버리잖아요.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근데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그 한나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기도하지요. 근데 때로 기도한 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아무런 답도 없고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의심이 들 때도 해결되지 않을 때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나의 무엇인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고 그 주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야 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질병이 찾아와도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40일 밤낮으로 쏟아부었던 비, 150일 동안 계속 차오르기만 하는 그 온통 세상이 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둥둥둥 갈 곳도 없이 그냥 떠있기만 한 그 배 안에서의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불안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잡히지 않아도 의심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어렵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의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물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물을 빼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고요. 물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산봉우리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5달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물을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8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바람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도 내리시는 분이지만 바람도 불게 하셔서 물을 빼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바람을 일으켜 땅을 마르게도 하시는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물을 빼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염려와 위기와 질병이 찾아올 때 물을 빼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도 보면요, 샘들도 홍수의 문들이 닫히고 하늘이 내리는 비도 그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변해서 감사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 더 큰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신다면 그 눈물이 기쁨의 웃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3절에 기록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치게도 하시지만 서서히 다가오게도 하시는구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안 보이지요? 캄캄하지요? 불안하지요? 그러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우리는 천천히 가면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더뎌요?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시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빨리 가시면 빨리 쫓아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계획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4절과 5절에요.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이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고 줄어들어서 그 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까마귀를 내보내고, 까마귀는 귀소 본능이 없으니까 돌아오지 않고요.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근데 그냥 돌아와요. 다시 또 7일을 기다렸다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중에 또 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이제 드디어 마른 땅이 생겨났다는 거죠. 10절 11절에 보면은요, 물이 빠져 드디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문 밖에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보통은 방주 뚜껑을 한 번이라도 좀 열어보고요, 세상이 어떻게 됐나 한번 내다봤을 뿐인 것 같은데요. 근데 노아는 방주 밖 세상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됐어요. 그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게. 상상해 보세요. 냄새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방주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노아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한번 봐볼까? 한번 나갔다 와볼까? 살만한가? 불안하고 힘든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요,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13절에 가서 보면요, 해가 바뀌고 정월 초하루 날 물이 다 말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 노아는 여전히 그때까지도 방주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2월 27일에서야 땅이 다 말랐고,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거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답답해도 기다리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노아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왜 방법이 없었을까요? 노아의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가실 것을